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특히 마지막 부분에 7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네, 모른 척 하시는 건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또 기독교에서 그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부릅니다.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르게 됐냐면 17세기 경부터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된 어떻게 보면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요 12절 요 구절을 진짜 금으로 써서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알려지면서 17세기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 그대로 황금률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만 똑 띄워놓고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맥락을 보고 그 주어진 본문의 앞뒤 말씀을 보면서 이 맥락 속에서 이 구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늘 봤었죠. 왜냐하면 이 황금률도 마찬가지지만 그 맥락을 배제하고 그냥 요 구절만 딱 따와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오늘 말씀처럼 황금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그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좀 멀어지는 평범한 윤리적인 그런 규범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맥락 없이 이 구절만 딱 띄워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또 좋은 것을 베푸는 이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맥락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윤리적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사실은 더 좋은 규범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 나눌 때 슬쩍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 사는 사이에서 더 좋은 윤리적 규범을 찾는다면 비슷한 말씀이지만 유교나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교훈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유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에게 바라지 아니하는 일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또 힌두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사실은 이것이 윤리적으로는 더 명확하고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정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나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 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만 그 선을 넘어가면 조금만 지나치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몸이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너무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서 이 마음으로 이 규범을 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차를 대접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뛰어왔어요. 늦었다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은데 나는 몸이 이렇게 막 떨린 거죠. 여기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요? 이 말씀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이 기준이 내가 될 때는 이 말씀을 마구 적용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언제 그걸 바랬다고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친절이나 아니면은 간섭을 하는가? 남을 간섭하지도 않고 남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기독교 윤리다 하면서 실천하자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맥락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접근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원래 성경이 또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락을 보면 그래서 제가 7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여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이 말씀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쭉 읽어보면 이 맥락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항상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고 나오죠. 앞에 말씀을 다 포괄해서 앞에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이웃에게 잘 대해줘라 그냥 그 말은 아닌 거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 말씀은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행위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모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 이제 완성된 율법이 뭘까?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하나를 일일이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지는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삶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실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이 우선순위가 뭔지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너무나 명확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후에 따라 나오는 율법들은
결과물로 지켜지는 것이지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찾아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일마다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일마다 받게 해주시고 찾는 사람마다 찾아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열심히 찾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하면 주시지만 안 구하면 안 주시는 분이 되죠. 오늘 이 오해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안 구하면요. 안 주시나요? 열심히 두드려야 문을 열어주신다면 안 두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죠.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없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겁니다. 구한 것만 주신다면 구하는 내 노력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간구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뭔가 주시는 그런 분이 되잖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 편식하는 아이한테 좋아하는 것만 주는 소세지 주세요 해서 소세지만 먹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싫어해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먹이려고 하죠. 씨름하고 엄마들이 아이에게 그 필요한 영양소를 먹이려고 씨름하면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그 먹이는 모습을 보면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하고 이웃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행동하라 이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그래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수없이 외쳤죠.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이 그래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만 보면 여기서 하나님까지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른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그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뒤가 똑같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뒤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러면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말씀을 풀어서 쓴 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계명은 훨씬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만 있다면 이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의, 윤리, 도덕 이런 것만 말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여기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이 남이 다른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도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똑같이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정말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틀어서 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더 노골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누가복음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이 좋은 것,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받고 싶은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대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것,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남을 대접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생명력 넘치게 이 귀한 것을 내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베풀고 먼저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조건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대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이것을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접받아야 될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대접해 드려야 될 것을 대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할 때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으니까 당신에게도 좋을 거야.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황금률이라고 표현된 이 윤리는 그래서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먼저 나에게 와서 나의 기준이 될 때 그때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펼쳐 나갈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앞에 뭐가 있거나 뒤에 뭐가 있어야죠. 뒤에 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너를 잘 대접해 줄 거다. 이러면 너무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제가 봐서 뒤에는 뭐 붙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일이 단 하나라도 거역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던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셨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몸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죽이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한 그것이 먼저 우리의 존재에 충만하게 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하는 것만 주셨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찾고 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 우리가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야 되는 우리의 예의 바른 행동들,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때에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